원래 말씀은 이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는 읽기는 25절까지만 좀 읽겠습니다. 저는 봉독혈의 말씀 가지고요. 세상은 사내립처럼 우리에게 항복을 종용하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을 겁니다. 18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묵상하셨을 테니까요. 히스기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고 지금까지 어느 왕도 하지 못할 일, 산당을 제거하는 일까지 했을 정도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왕.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전과 후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니까 그에게 은과 금의 조공을 바쳐요. 그렇게 히스기야는 유다를 침공한 사네립을 우선 진정시켜 봅니다. 그렇게 은과 금으로 달래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달래본다고 세상에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오히려 빈틈을 보여줍니다. 사네립의 대군이 오히려 유다를 공격해 이제는 유다 나라 전체를 통째로 지금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지워진 그 미세한 영적인 빈틈 사이로 지금 사단이 들어온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가 봅니다. 악은 어떻게 해요?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에게는 조금의 양보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전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이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 묵상 본문인 18장 앞부분을 보면 히스기야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귀감이 돼요.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신앙인이 되고 싶다. 도전이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유다 왕들 중에 누구도 하지 못한 그들 안에 깊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빌미가 되는 죄악의 쓴뿌리인 산당들을 우시아니 앞에 선왕들이 아무도 제거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인정은 받았지만 그걸 남겨뒀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만은요 그 산당들마저 다 제거해요. 그래서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동안 출애굽 때부터 이 유다 안에 이스라엘 안에 깊이 뿌리고 내려고 있었던 노뱀 사건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함으로 불뱀을 보내셨을 때 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된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장대 높이 달았던 그 노뱀, 그것을 바라보는 이마다 산다고 해서 바라보는 이들이 살았죠. 그런데 그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노뱀을 이 이스라엘이 치료의 신이다 해서 그것을 숭배했던 자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출애굽부터 여러분 이때까지 히스기야 때까지 그게 계속 되어 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깊이 뿌리내린 죄겠어요. 그죠? 그런 노뱀 숭배의 악습도 철폐를 합니다. 누구보다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성경은 유다 왕 그의 전후에 누구도 그런 자가 없었다라고 극찬을 할 정도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해 하나님에게 떠나지 않은 히스기야, 하나님 또한 그를 마다할 리 없으시겠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동안 유다를 괴롭히던 블레셋도 더 이상 히스기야 때에는 이 유다를 넘보지 못했고요, 그동안 섬기던 아수르도 이제 내가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 그렇게 단호한 결단을 내렸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형통하고 태평할 것만 같은 히스기야에게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위기가 뭐였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이었습니다. 사네립이 애굽을 정복하러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는 여기 있죠. 이스라엘은 여기 있습니다. 애굽은 어디 있습니까? 남쪽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면 그 길목에 이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죠. 이미 지금 이 히스기야 14년째의 침략을 일어나는 건데 히스기야 4년 차에 이미 아수르는 무너졌습니다. 아수르의 손에 북이스라엘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만 남은 상황이니까 내려가다가 이제 유다를 치는 겁니다. 그렇게 침략을 했는데 그 당시 기록으로 보니까 이 유다의 46개 성읍이 다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강력했던지 유다의 46개 성읍이 다 약탈을 당해요. 유다 사람 20만이 끌려갔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에게 결국엔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반역하기로 한 것, 배반하기로 한 것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뭐라고 하든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 대가가 뭐였냐면 사네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 300달란트, 은 10톤,
금 30달란트, 금 1톤을 요구하니까 히스기야가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끈에다가 은을 다 주고요. 금은 없으니까 성전 문에 발랐던 금들, 기둥에 발랐던 금들을 다 벗겨가지고 사네립에게 갖다 바쳐요. 살려달라고. 사실 그 전까지 히스기야가 보였던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단호한 의지적인 결단을 보았을 때, 그죠?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런 무기력한 그의 행동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하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권사님과 나누었지만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우리 인간이 가진 영적인 한계, 영적인 민낯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은 여러분 히스기야 못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누구보다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소망하는 마음은 히스기야 못지 않아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는 마음들 다 여러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했던 히스기야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그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런 인간적인 선택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것인지 우리가 좀 혼란스럽습니다만,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만일 히스기야의 입장에 있었다면 많이 달랐을까요? 우리의 선택은 달랐을까요? 주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주님을 찾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우리도 모르게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건데 왜 그런 겁니까? 우리 인간이 가진 누구나 느끼는 믿음의 한계 때문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죠? 그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나 그런 열망은 있으나 우리의 영적 현실은 실제로 그러하지 못한 거죠.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늘 결심과 기대와는 다르게 영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죠. 우리의 마음은 그러하지 않은데 자꾸 죄 가운데 실패하는 그런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영적 현실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원하는 바 내가 뭘 행하지 아니하고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을 행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가 세인트 폴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성경의 13권을 기록하고 그런 존재로 보지만 그도 인간이기에 죄에서 자유하지 못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네립의 유대 침략은 그렇게 히스기야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넘김으로 조금 무마되나 싶었지만 세상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사네립은 다시 대군을 파견해서 이제 유다 전체를 먹으려고 합니다. 유다에게 항복을 종용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지금 현재 아수르 왕 사네립은 예루살렘 남쪽 40km, 48km 정도 돼 있는 라기스라고 하는 성읍에서 유다 성읍들을 막 공격하는 중인데 그 중에 이제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로 하여금 이제 우리에겐 랍사게가 더 익숙한 이유는 랍사게가 주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죠? 대군을 이끌고 지금 수도 예루살렘을 치게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아수르의 군대가 그렇게 나뉘어져도 충분히 유다를 공격할 만큼의 전력인 거예요. 참고로 여기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이거는 인물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 이름이 아니라 우리로 표현을 바꾸면 군대 장관, 왕실 책임자, 지방 총독 같은 직위명이에요. 직위명. 애굽의 파라오가 그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애굽의 임금을 파라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반적인 직위를 말할 때 부르는 이름인데 어쨌든 이 아수르의 중요 장군들에게 대군을 맡겨서 지금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도록 보냈다라는 거죠. 그들이 히스기야 왕을 부릅니다. 유다에서도 이제 히스기야가 나가지 않고 왕궁 책임자인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사관 요아가 대표로 나가서 그들을 만나요. 왜 이제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적어야 되니까, 적어서 히스기야에게 전해야 되니까. 언뜻 볼 때는 외교 협상을 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유다는 항복을 강요당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너희들 항복할래? 아니면 그냥 끝장날래?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침으로 스스로 부정해버린 이 히스기야의 실패와 좌절한 마음을 아는 듯 사네립은 그의 부하들을 보내서 히스기야와 유대 백성들에게 완전한 항복을 권유합니다. 강요해요. 유다 말에 능통한 이 랍사게가 말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주제인데요. 먼저는 19절에서 2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주제인데 의뢰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의뢰예요.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지만 아수르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뢰할 대상은, 의지할 대상은 아수르야. 항복해 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28절에서 마지막 우리가 읽지 않은 37절까지 내용인데 주제가 건짐이에요. 건짐. 그러니까 여호와가 유다 너희를 건질 수 있다고?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랍사게의 이야기입니다. 랍사게가 전하는 이 아수르의 확신에 찬 논리를 한번 우리가 이제 좀 길게 적어놨는데 아주 교묘합니다. 맞는 이야기도 있는데, 현실이고 사실인 이야기도 있는데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오늘 저는 이 랍사게 사네립의 이 말에서 저는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전쟁에서 마주하게 되는 사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을 그렇게 공격해 오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말씀 모르나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도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그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뱀이 말씀 가지고 여인에게 도전했어요. 그죠? 말씀 가지고 너 정말 죽는다 그러니? 라고 말씀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 찾아왔던 마귀가, 그죠? 광야에서 만났던 마귀가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 공격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말씀이라고 우리가 덥석덥석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정말 주님의 뜻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 진리인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 먼저 19절에 보면 아스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유다 히스기야야,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를 시작으로 20절에 네가 누구를 의뢰하고 이렇게 나에게 반역하느냐. 지금 너희가 지금 나한테 반역하는 게 가당키나 한 거야? 25절까지 이 의뢰하다, 의뢰란 단어가 여기에 총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의뢰란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너희들이 의뢰하는 그 의뢰는, 의지는, 하나님을 향한 의지는 다 소용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반복된 의뢰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본문 한번 읽어보시면, 다시 읽어보시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사네립은 이렇게 주장해요. 유다 내부에서 그 당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렇게 북에서 내려오는 아수르 우리가 대적하려면 그래도 우리 뒷배가 좀 필요한데 남쪽에 누구요? 애굽을 좀 우리가 의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걸 아수르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사네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의뢰하려는 애굽 이미 상한 갈대 지팡이야. 너희들이 애굽을 의뢰하는 건 다 헛된 일이고 도리어 해를 입고 말 거야. 애굽을 의지했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랬어. 이 말은 뭡니까? 아수르가 이미 유다의 내부 사정을 이미 충분히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이사야 30장 31장에 보면요, 이사야가 그렇게 이렇게 혼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에 손을 내밀려고 하는 유다에 대해서 너희들 그래선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 30장 31장에 실제로 나옵니다. 이때 했던 얘기가요.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이 유다가 손을 잡을까 말까 이 고민은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죠? 우리에게 뭐가 약한지, 우리가 뭐에 이야기하면 우리가 솔깃해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알아서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게 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사네립이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가 손 내밀 곳이 애굽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어 사네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수르가 말 2,000마리를 준다고 해도 그것을 몰 병사가 없고, 아수르의 어떤 보잘것없는 지휘관을 보내도 지금 유다는 아수르를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정적으로는 히스기야에게 아수르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없기에 유다 중에는 아무런 의뢰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당시에 아수르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침입으로 유다의 성읍이 몇 개나 빼앗겼어요? 46개나 이미 다 빼앗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더욱 사네립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려요. 그죠?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반복된 영적인 실패와 좌절로 우리는 자꾸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자꾸 우리의 죄인된 한계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왜 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까? 그런 영적 현실에 여러분 우리를 더 짓눌리게 하는 이런 사단의 속삭임 같은 거죠. 지금 사내립이 하는 게 너희들 그거밖에 안 되잖아. 야, 너희들 지금 우리 안에 가장 멍청한 지휘관 보내도 너희 우리랑 못 싸우잖아. 넌 안 돼. 그게 네 한계잖아. 네가 뭘 할 수 있어. 박 목사 네가 뭘 아직도 몰라. 네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 그게 네 수준이잖아. 그게 네 민낯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사내립이 이스라엘 유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뒤에 31절 32절에 넘어가선 아수르가 포로된 유다를 데리고 갈 아수르 그들의 한 지방이 지금 유다보다 훨씬 살기 좋다 라고 언급하면서 굳이 야 싸우지 말고 그냥 항복해 라고 회유하는데요. 이 말은 꼭 그런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실패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그런 거죠. 야 이왕 죄에 넘어졌는데 그 죄의 유혹에 넘어졌는데 그냥 죄를 쫓아 그냥 즐기며 살아. 적당히 세상과 양다리 걸치며 편하게 살아. 세상도 좀 즐겨야지. 차라리 죄의 유혹 앞에 굴복하고 항복한 채 그냥 죄에 순응하며 적당히 사는 거. 왜 너만 유난 떨고 그렇게 믿어? 왜 너만 유난 떨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쫓아가면서 신앙생활해? 적당히 주일만 가지. 그렇게 부추기며 유혹하는 사단의 말과 되게 동일합니다. 거기다가 사내립은요, 지금까지 아수르를 이겨본 민족의 신들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해요. 사실이 그래요. 그건 맞아요. 어떤 민족도 아수르를 대항해서 이긴 나라가 없어요. 그 당시에 그것이 뭘 의미했습니까? 고대 시대에 그 나라 간의 전쟁은 그 나라의 신이 이 나라의 신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이긴 신이 아무 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 그렇게 죄 앞에 장사가 없어, 얘들아. 죄 앞에 장사가 없어. 뭐 너는 다를 것 같아 라고 하는 영적인 현실을 강조하면서 앞에 25절에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공격하라고 명령하셨어. 아주 뻔한 거짓말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유다가 항복하도록 사내립에게 굴복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걸 보는데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속이는 자이죠. 그래서 자꾸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고 회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까운 동행해야 되고 연합해야 되는 우리 사이를 자꾸 이간질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면 우리가 그들의 뭐가 되니까? 밥이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를 함부로 건들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면 사단이 얼마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자꾸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내립이 딱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너무나도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영적 현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한계를 들먹이면서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에는 너무나도 힘겹게만 보이는 이 주변의 막막한 현실, 장애물들 막 얘기하면서 너 그거 넘을 수 있어? 너 그 현실에서 너 벗어날 수 있어?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조롱하고 짓밟고 있는 게 지금 사내립이 유다를 향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더 마음이 아픈 건 이 사내립의 뜻을 전하는 랍사게의 말이 아까 마지막 하나님이 너희들을 정복하라고 하셨어 그 말 빼고는 다 부정할 수 없는 유다가 지금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유다가 나 아니야! 라고 랍사게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너무나도 적나라한 현실이라는 거죠. 너무나 가슴 아픈 거.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마주한 거부할 수 없는 현실에 짓눌려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더 바짝 차려야 되는 건데 이어서 살펴보게 될 랍사게의 말들이 사실 이 앞의 내용들의 결론이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데 이건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보십시오. 29절 30절에 보면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거다라는 말을 듣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랍사게가 유다 말로 한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지금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너희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그 말은 다 헛말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헛된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서는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말이죠.
비록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오늘 히스기야의 경우처럼 너무나도 회의적이고 부정적일지 몰라도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현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도 헛된 거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분명 틀린 얘기죠. 그죠? 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는 이야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 우리의 현실은 뭐 세상 사람이 느끼는 현실과 똑같지만 우리가 다름은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편 42편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조롱합니다. 세상 사람들 오늘 본문의 사내립처럼 우리 믿는 자들의 현실을 보고 믿음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현실에도 여전히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한다고 해도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일어서야 되는 자들 맞죠?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실패했어도 또 다른 그 실패자에서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괴롭지 않습니까? 왜 난 이것밖에 안 되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영적으로 못난이 같고 영적으로 모자란 것 같고, 정말 이러고도 목사인가? 이러고도 하나님 일을 감당한다고 하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막 수없이 저를 사로잡을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그냥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그런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응답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죠. 믿으십니까? 설령 하나님의 당장의 일하심이 나의 기대와 달라, 나의 바램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더 옳음을 믿고 더 완전함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가 3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백성들에게 이미 당부한 게 있어요.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단과 세상의 참소와 비난에 너희들 아무 대답도 하지 말고 침묵해라. 아무 대답도 하지 말고 침묵해라.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바라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삶은 절대로 하나님이 끝이라 하실 때까지 끝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지만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피값으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산 너무나도 귀한 존재인 우리의 삶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끝내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됐어 박 목사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비록 꼴찌에 있어도, 비록 많이 뒤처졌어도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결승선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와 좌절이 연속되는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도무지 승리의 소식보단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훨씬 치열하지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제가 열왕기하를 계속 묵상하고 왕들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퍼펙트하고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왕들도 하나님 앞에 완전했던 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조금 부족함이 있는데, 조금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기억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저는 그런 인생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부족해도 모자라도 연약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래, 너 연약했었어, 너의 인생 가운데 나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자기 스스로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순간들, 아픔의 시간들도 있었지만, 황 목사 난 그거 괜찮아, 너가 내 앞에서 정직히 행했던 것 그거면 충분해,
라고 인정하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마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최선을요, 우리의 정직함, 우리의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잘 안 돼서 하루에도 수없이 실패를 반복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을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며 우리를 격려하셔서 내 힘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 안에 나아가기로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우리 부르겠는데요. 우리가 아까 우리 마지막에 부르겠던 세상의 유혹 시험 이 찬양을 좀 우리가 불렀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에 저는 평소에는 3절을 참 좋아했는데요. 3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절의 가사가 참 많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삶. 근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넌 안 돼. 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낙제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제불능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며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대요. 여러분,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건 무슨 고백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사단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전쟁을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전쟁이기에 우리가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주님 안에만 거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 주님만 붙드는 인생, 주님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